산으로 그 백성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장부터 40장까지 그리고 레위기의 이야기는 언약이라는 주제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왔다 갔다 올라가면서 이 언약을 맺는 중개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브로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산에서 부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9장 5절로부터 6절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제시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셔도 되고 앞에를 보셔도 되는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가서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해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프로포즈를 내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한 백성과 너희들 나랑 계약하자.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그 백성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예,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모세가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 이제 쭉 펼쳐지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 말씀을 굉장히 눈여겨 보셔야 돼요.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이 창조 6일간 창조의 틀을 제시하는 것처럼 바로 이 말씀이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 레위기의 이야기의 틀을 제시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고요,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같은 이야기인데 두 번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을 잘 듣겠느냐?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다라는 것은 뭐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첫 시간 제가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뭐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법이 되고 그 백성이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그 자손들에게 명령하여서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게 하시려고, 그 아브라함에게 택하시면서 계획하셨던 그 일들을 이제 이 시내산에서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격다짐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애굽 사람에게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는지 너희들 보았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잘 알겠지, 그걸 다 보여주신 다음에 훈련하신 다음에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내 백성 될래? 언약을 제시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한 가지 조건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즉 내 통치 아래 들어오겠느냐? 백성들이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가지 약속을 주시죠. 첫 번째는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이렇게 계약을 제시하시고 20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십계명을 주시죠. 그리고 21장, 22장, 2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율법을 주십니다. 왜 이렇게 율법을 주실까요? 그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 언약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20장부터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4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식이 맺어집니다. 그래서 19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들이 지켜야 할, 언약 백성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조항이 무엇인지를 20장부터 23장까지 쭉 설명을 하고 24장에서는 언약식이 맺어지죠. 그래서 다 그 말씀을 낭독을 하고 백성들이 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럼 사인하자, 도장 찍고. 근데 어떻게 도장을 찍어요? 피를 가져다가, 양동이에 가져다가 백성들이 이렇게 다 모아놓고 두 양동이에 피를 가지는데, 피를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에게 뿌리는 겁니다. 이 피로 뿌리는 이 약속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피를 걸고 생명을 걸고 하는 약속인 거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백성들이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죠. 그럼 약속이 깨졌겠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겠죠. 하나님은 포기하셨을까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서 유월절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하시면서 떡을 떼어주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포도주를 부으시면서 하셨던 말씀,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세우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이 있겠죠? 옛 언약이 어디가 있어요? 출애굽기 24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백성들이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피값을 치르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새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혈통이 아니라 짐승의 피로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은혜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24장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과 비교되어지는 옛 언약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5장부터는 무슨 일이 있게 됩니까? 성막을 짓습니다. 자, 성막을 왜 짓게 하셨을까요? 네?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 100점짜리 답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보통 성막 하면은, 성막을 왜 짓게 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제사 지내기 위해서 지냈다. 제사는 사실 성막이 없어도 제사를 지낼 수가 있죠. 제단만 있으면은. 근데 그 제단이 아닌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떤 거처가 필요하신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거처가 필요하지 않으신데 굳이 집을, 성막을 짓게 하신 이유는 내가 너희와 함께 산다. 우리 성경 하나 찾아보십시오. 레위기서 26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 레위기서 26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은 내가 내 장막을 너희 가운데 세우리니 내가 너희들을 더 이상 싫어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고 나서 사람들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다가오지 못하도록,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도 백성들이 감히 그 하나님 앞에 접근을 할 수 없었던 그런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내 장막을 너희 가운데 세워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레위기서 26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게 성막을, 장막을 세우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막의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 여전히 오늘도 질문이 많네요. 왜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계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하늘에 더 이상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백성과 함께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었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24장에서 이제 너희는 나의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왕이 된다 라는 언약 결속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성막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증거로서 성막을 짓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25장부터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 성막을 짓는 이야기 나오면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꼬은 것을 광이 몇 규빗, 구가 몇 규빗 뭐 하면 머리가 막 빙빙빙빙 돌죠. 근데 거기에 길 잃지 마시고
성막을 짓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너희는 내 소유된 백성,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증거로서 성막을 짓고 있구나. 얼마나 정말 귀중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근데 25장부터 31장까지는 이제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설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32장부터 34장까지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백성들은 그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죠. 금송아지를 만들었더니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것이고, 언약을 어기면은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돌판을 깨뜨리는 것은 바로 마치 계약서를 찢어버린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그 가운데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죽이실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모세의 중보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물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끝까지 하셨겠지만, 그러나 은혜의 하나님께서 다시 이 백성과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모세에게 내가 다시 너에게 증거판을 주겠다, 두 번째 돌판을 쓰게 하시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비록 인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억울한 길로 가겠지만은 두 번째 돌판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실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받아가지고 35장부터는 이제 예정한 대로 성막을 짓습니다. 40장에서 성막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갈 이제 모든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성막에서 40장에 보면은 무슨 일이 있습니까? 성막이 보니까,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그 성막에 보니까 뭐가 가득하였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걸 보게 됐습니까? 구름이 가득하고 그 구름 가운데 뭐가 있어요? 불이 보이는 거예요. 이 불이 출애굽기에서 여러분 앞에서 언제 있었어요? 3장에서 호렙산에서 모세가 이 호렙산에서 보았던 그 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냈던 그 불, 그 불이 그 다음에 언제 나타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불이 어디가 있었어요? 시내산에서 온 산이 불 붙는 것처럼 번개가 치고 구름이 가득하고 불 붙는 것처럼 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온 시내산에 가득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유머스러운 이런 분 같아요. 3장에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는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호렙산에 있는 조그마한 불. 근데 지금 시내산에서 백성들이 모여 있을 때는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 호렙산에 조그마한 걸 보여서는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저 혼자 컴퓨터 볼 때는 요만한 이걸로 다 보지만은 여러분들이 다 보려면은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다 보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 멀티비전으로 온 시내산을 불 붙는 것처럼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하나님의 불이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그 성막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불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언제 보여지셨을까요? 역대하 7장에 보면은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이 되어지고 그 성전에서 불이 임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불이 또 언제 나타나는 거니? 에스겔서 1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보게 되는데, 그 영광이 에스겔서 8장에 보면은 그 불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 부분 이제 에스겔서 볼 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런데 이 불이 그 다음에 신약 시대 때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이 일어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임하더니,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성전 가운데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은 이제 어디 계세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까요? 아니죠. 지금은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우리 각 사람 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영광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불의 역사, 성령의 역사. 출애굽기 40장에서 하나님의 불이 그 성막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지금 이제 시간이 끝날 때까지 한 3분이 남았는데 여기까지는 가야겠죠. 레위기까지는 늦어도. 레위기,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25장부터 40장까지는 바로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는 하나님의, 너는 나의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소유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바로 제사장 나라로서 그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이런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상당히 좀 굉장히 막 죽이고 막 피냄새 나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정말 저는 마치 이 19장부터 40장까지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결혼이라고 한다면, 24장에서 결혼식을 했다고 한다면, 25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신방을 꾸미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레위기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교제의 이야기라는 거죠. 제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계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헌신을 다 드리고, 소제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곡식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온 그 함께 드린 예배자들이 같이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고, 속죄제는 만약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이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방편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를 읽을 때 이 제사 왜 이렇게 홍동백서도 아니고 이 제사를 다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이런 제사의 규례가 있을까? 그것은 제사장 나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있고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를 섬기는 나의 백성으로서의 규례를 설명하는 것이 레위기서 1장부터 10장이에요. 그 다음에 레위기서 11장부터 27장까지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 남았습니다.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규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장에 보면 부정한 음식들을 먹지 아니하고, 부정한 사람들은 짐 밖에 있게 하고. 왜 이렇게 부정하고 거룩한 것을 구별하셨어요? 부정하고 정한 것을 구별했을까요? 그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지금 진을 치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그 백성도 완전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살도록 레위기서 11장부터 27장까지는 이제 거룩의 규례로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과정들이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제사의 규례를 주게 하시고 거룩의 규례를 주게 하신 것은 바로 다름 아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는 언약을 이루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이야기까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적당히 그냥 눈치고 넘어가는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원래 제